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까지. 찾아주시면 우리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너를 보았거니와 지금도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 공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중한 질병을 얻게 된다든지, 또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든지, 또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들어서 우리가 우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큰 우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런 우환을 겪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당한테 찾아가면 무당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회원들을 모아서 큰 2박 3일짜리 구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원치 않는, 생각지 못한 그런 큰 우환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서보다는 조상에게 또 전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또 아니면 그래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했는데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9장 1절로 가서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부모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지라. 맹인된 사람. 이 맹인이라고 하면은 이전 성경에는 소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분들 낮추어서 이렇게 좀 하면서 봉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봉사. 못 보는 봉사.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맹인이라고 이렇게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맹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고 주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을 보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이렇게 주시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라비는 우리가 잘 알지, 라비는 뭡니까? 네, 교사,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라비라고 하면, 선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 그런 차원을 생각하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라비는 이런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라비입니다. 정신적인 지도자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한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그런 권위의 대변자가 바로 이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사, 선생님 정도의 그런 권위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권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맹인을 주시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남다른 그런 우환을 겪는 이런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라고 보면 일찍부터 여러분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살아갔던 족장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욥입니다. 욥기는 창세기에서부터 한참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을 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재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그런 짐승들,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조차도 남편인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욥은 또 자기 몸에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게 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깨뜨려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되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욥인 줄 성경에 보니까 구분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요,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딱 보면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함께 거합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같이 애통하고 그 욥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것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가운데서 우리 욥기 3장에서 보게 되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그 날이 바로 멸망의 날이었더라면,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욥기 4장에서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먼저 욥의 그 살아온 것에 대한 선행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그런 생활을 해왔는지를 짧게 언급을 하고 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네가 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우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가 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네가 네 자신을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 말을 요약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이런 우환이 닥쳐온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죄가 죄로 인함이니까 아니면 그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대답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는 그런 우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섬기고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항상 징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초를 읊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있어도 저주는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힘든 일을 또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 같다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남다른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격도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나 그 부모제가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죄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그 죄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이 죄의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을 읽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맹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눈을 뜹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역사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에 보면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치료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간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등장하는 이 맹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명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 맹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 입구에서 그냥 구걸하는 그런 부모가 그렇게 데려놓거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데려놓아서 그냥 매일 거기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겠느냐 말이죠.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독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에게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맹인을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료 방법은 이건 치료라기보다는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과 7절, 9장 6절과 7절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신 방법이 뭡니까? 침과 진흙입니다. 침과 진흙.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게 뭐 그냥 그렇게 크게 나서진 않을 때 목이 물리면 바로 침을 바르죠. 요즘은 뭐 약을 이렇게 바르지만 사실은 목이 물린 자리에 침 뱉다고 빨리 사가들지 않습니다. 가렵 쪽에서. 근데 옛날에는 다른 그게 없으니까 목이 물렸다면 침 발랐습니다. 벌 한 대 쏘이면은 침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강한 걸로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빨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을 긁어서 그 자리에 바르면 사그러듭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그죠? 암모니아 그게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또 어릴 때에 뭐 풀을 베거나 나무를 하다가 손가락을 베거나 이렇게 할 때에 보면 바로 그런 흙을 해서 그 자리에 올려서 지혈을 시켰습니다. 조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쑥이 있으니까 쑥 같은 거를 이렇게 뜯어서 비벼서 붙이면은 지혈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기가 막히게 놀라시죠. 피가 난다고 그 자리에 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서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애들이 한번 기겁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군살이 배겨가지고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을 바르면 좀 하고 나면 또 갈라지고 제가 어느 날 5초 본도를 발랐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군살살을 닦으니까 그냥 그대로 딱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 애들이 기겁을 하는 적이 있거든요. 저는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붙더라고요. 다른 게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무지하고 요즘 같으면 흙을 파상풍이 하면서 주사 맞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치매 효능이 있고 또 흙에 그런 효능이 있어서 치료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 때에 침을 흙에 일겨서 그것을 바르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죠? 이런 모습으로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맹인이 앞이 안 보여서 다행이지 오해를 가운데 침을 던지고 진흙을 바른다 생각했어요. 이 기겁을 하는 일이죠. 그죠? 뭐 아무리 무슨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그야말로 행했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될 때 그 의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의문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행하신 일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밑에 보니까 생물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흙만이 흙의 그 성분으로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재료를 사용해서 그 코에다가 중요한 건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게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는 물질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창조한 그 가운데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른 이 장면은 그냥 우연히 장난삼아 한 행동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창조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찮게 장난삼아 심심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사역을 바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죄의 대속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법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잖아요.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있는데, 그죠?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일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골고다 그 언덕에 가보지 않아도, 그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졌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죄 창조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같이 보여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웃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련한 방법까지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 구원에 관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낮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말세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여러분, 말세와 마지막 날은 다릅니다. 그죠?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의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 기간 가운데 있는 거죠. 마지막 날, 종말,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 시대 동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더 이상 그 날을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마지막 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넓게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뭐냐면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세 시대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의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말이 나오면 저는 그 논산훈련소 한 5,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떼창하는 실로암. 이건 뭐 논산훈련소 출신들 또 중에서 그 교회를 간 사람들은 알고 또 저같이 집례를 위해서 세례식을 진중 세례식을 위해서 갔다 옵니다. 저는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5,000명이 한 자리에 여기 들어가는 예배당이 5,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에 똑같이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군인들이 똑같은 율동을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목이 터져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 실로암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름을 끼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이 실로암은 바로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위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렇다면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는가?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는가? 우리는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위해서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서 씻었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전혀 이 사람이 믿음이 아직 없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주체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뭔가를 다 해서 그런 것이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이 기적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적의 역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구원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을 내보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고침을 받고 나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기껏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님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쫓게 되죠. 우리를 가르치고 들었냐? 그러면서 내쫓아버립니다. 35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이 맹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네가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대묻습니다. 누군지 내가 알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나중부터 맹인된 사람이 37절, 이 9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37절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 속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시고, 그죠? 그 부르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능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고침을 받은 그 순간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뒤에 한참 와서 구원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작정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맹인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면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냥 그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찾아와서 막 매달리고 애원해가지고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죠. 교회 한번 가자.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좋더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행실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뭐 교회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가주는 식으로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그렇게 자기 낯설지도 않고 교회 와서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서 그냥 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돌아보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금 제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막 목숨을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알아서,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전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야말로 눈꺼풀이 띄어지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밋밋하게 이게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경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시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38절에서 37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아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까 인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라고 할 때에 주여 그 사람이 누구니까 내가 믿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이 여기에서 고백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제는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온 것이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보고 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절한다. 이 절한다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사하듯이 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 본문에서 보면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내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깨닫게 되어주고 믿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너무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경배하라 찬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시고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가? 그 실로암 못이 상징하는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그 눈에다가 절반에서 신음을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물이 있으니까 그 가서 그냥 씻으라 이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와 상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말세 시대 동안에 하실 그 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내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으로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죄로 자기의 부모의 죄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맹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에게 이끌림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을 주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죄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간증하도록 하는 것이죠.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영적인 캄캄한 가운데 있는 맹인과 같은 그와 같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도 아직까지도 어렴풋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